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우리 인간이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영적 상태는 우상을 숭배하며 일평생 마귀의 운명에 매여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져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끊임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육신 상태는 각종 재앙과 질병 속에서 불가항력적인 한계를 맞아 괴로움이 점점 더 더해집니다. 내세 상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후대 상태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유산이 되어져서 3, 4대까지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선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철학을 하였습니다. 세상 초등학문이요 헛된 속임수요 세상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철학으로도 할 수 없고 선행으로도 할 수 없고 종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성육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십자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으면 될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언제 영접해야 될까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지금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신분이 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예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고 결박이 되어집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주어지고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예수 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확신하십시오.
확신한 것만큼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에 대한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믿음이 계속 성장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찾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함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오늘은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카이로스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로 들어가는 믿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 원단 메시지 받았는데 원단 메시지가 뭐냐, 237을 넘어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하늘 보좌와 소통하는 영적 통신망을 가진 기도의 파수꾼, 그리고 영적 치료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수행하는 영적 대사.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받은 메시지가 뭐냐면 육신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도 2021년 이 한 해 주제를 표를 절대 기준, 오직 갈보리 십자가의 복음, 절대 방법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자. 그리고 절대 응답이 뭐였어요? 우리가 받을 절대 응답, 다른 응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받아야 할 절대적인 응답이 뭐냐? 영적 서밋, 성령 충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주제로 정했습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은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 정신 문제는 더 급증할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TV에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 정신과 의사가 그래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다른 진로과들은 환자들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정신과만 환자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과 그 교과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네요. 기록되어 있는데 의사들 중에 가장 자살률이 높은 의사가 뭐냐? 이 정신과 의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신병 환자들과 이 상담하다 보면은 그 정신병자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이입된대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뭘 의미하느냐면 인간에게는 궁극적인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재앙, 질병, 사건, 사고들이 다 급증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 가중될 것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드디어 인구가 감소되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그래요. 이거는 굉장히 위기랍니다. 전통적인 가정의 그 가치관이 해체되고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자식을 낳고 기르고 싶겠습니까?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부부가 인기가 있지만 뭐 아이가 태어나면 어릴 때는 막 부모를 따르고 귀엽고 그렇지만 그 아이가 크면 클수록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자라서 막 이상한 성적 성향을 가진 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2021년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던져졌는데 이 메시지는 가만히 보세요. 사실은 우리와 전혀 맞지 않는 메시지예요. 237 그것도 부족해서 237 빈 곳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가 솔직하게 우리와 정말 맞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뭐 저와 같은 세대를 산 사람은 알 거예요. 3, 40년 전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88 올림픽을 개최하는 그 시절만 해도요. 뭐 세계화, 글로벌 이런 말들은 아득하고 먼 현실과 맞지 않는 단어들이었어요. 우리가 막 칼라 텔레비전 나오니까 막 얼마나 사람들이 신기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것들이 당연한 현실이고 일상화된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이 랩런트 하나는요. 그냥 자기 반 친구들 앞에서 애들이 노래를 하나 불러달라 해가지고 그 노래를 불렀는데 한 친구가 휴대폰으로 그것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 유튜브에 올렸는데 삽시간에 전국과 세계에서 50만 뷰가 이게 접속이 됐답니다. 네? 지금 이 설교하는 이 영상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와 지금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네?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세계 어떤 곳에서도 이 설교를 들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237은 결코 멀리 있는 비전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 있는 실제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놀랍게도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성경은 237 세계화를 말하고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씨로 그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고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 메시지도요 한결같이 237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해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라. 전부 뭐예요? 이 성경이 놀랍게도 처음과 끝이 뭐냐? 237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정인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주제에 우리가 어떻게 무슨 수로 237을 넘어가지고 빈 곳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 수준으로 절대 안 되잖아요. 다른 건데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가능할 정도가 아니고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어져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와 소통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과 이 배경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이 보좌의 축복,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수학이나 물리학 같은 자연과학의 원리를 기술하는 가장 단순한 조건 명제 그 형식이 있는데 이겁니다. A면 B이다. 1 더하기 1은 2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원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자, A,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B, 산을 옮기고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이 자연과학의 원리처럼 예수님이 그런 똑같은 원리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면서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믿음의 그 원리를 말씀하는데, 자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면 그대로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베드로전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통할 수만 있다면 산을 옮길 수가 있고 못할 일이 없으며 더 나가서 뭐라고 하지? 천년의 응답을 앞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이삭은 1년에 100년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그 통로가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은 이 쉽게 말하면 이 겨자씨와 하늘 같은 이 믿음, 이 아브람,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의 조상 아브람을 언급하면서 믿음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5번 여러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5번. 자, 6절에 보세요.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전에는 아브람이 안 믿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와서 비로소 처음으로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의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모두 누구의 자손이라는 겁니까? 에? 이 아브람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아브람의 자손이다. 또 하나님은 율법의 어떤 행위로도 인간은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래서 먼저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아브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이 아브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게 8절이거든요. 9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람께 아브람의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회복했길래 응? 이 아브람의 우리가 믿음을 모델로 삼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창세기 15장 딱 펴 1절.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아브람이 언급되기 때문에 아브람의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15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 상승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성경 앞뒤 문맥을 모르고 그냥 창세기 15장 1절을 읽으면 좀 생뚱맞는 내용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할 리 만무하단 말입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뭔가 짓누르고 염려되고 두렵게 만드는 어떤 실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려면 15장 전에 몇 장이 있어요? 14장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후에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14장의 내용이 뭐냐면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하루는 누군가 아브라함에게 긴박한 소식을 전해주는데 아브라함 씨 큰일 났습니다. 어떤 큰일이 났어요? 당신 조카 롯이 이 중동 이 연합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포로가 되어 잡혀갔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가병 318명을 데리고 뒤쫓아가 가지고요 전쟁에 승리해 가지고 롯을 구출해서 돌아오는 내용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5장에 그 이후에 이 말이에요.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가 뭐냐 하면, 자,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그랬어요. 이 방패는 농사 지을 때 쓰는 기구입니까? 아니면 전쟁에 쓰는 기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에 쓰는 도구예요. 여기서 방패란 말의 그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아가지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두려움의 실체는 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은 쉽게 말하면요 이 아웃사이더예요. 지금 남의 땅에 들어온 사람이야. 그런데 그 본토인을 건드려 놨기 때문에 다시 이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그 본토인들이 자기를 보복할까 봐 하는 그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사실 두려움의 뿌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불신앙에서 출발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놔가지고 아니 만약 전쟁이 나서 저 사람들이 이 본토인들이 나를 보복하면 나는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자식이 없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인본주의를 쓰는 겁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상속자로 삼아가지고 내 대를 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세요. 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제 본심이 슬쩍 드러나는 겁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설득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득하느냐?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을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막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요.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뭐를 보게 하느냐 하면 하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캄캄한 하늘에는 이 별들이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듯이 가득히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저 별을 한번 세어봐라. 아니 저 별을 어떻게 다 셀 수 있습니까? 그렇지, 셀 수 없지. 자, 그런데 말이야, 내 자손이 후에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차근차근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설득을 듣고 6절에 우리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본문이 이거를 인용했단 말이에요. 이걸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믿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비로소 그를 의로 여겼다, 의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의로 정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인정하셨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처의 근거가 어딜까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막 깨달아지고 믿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설득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어진 걸까요? 자, 내가 믿은 거하고 믿어진 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후자예요. 자,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 했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 상속자,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바로 오실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것을 성취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이제 서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 속에 들어가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중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어떻게 바꿔줘요? 아브라함이라 해요.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전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걸 뭘 말하느냐면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자, 다른 말로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믿음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 아브라함처럼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이걸 가리켜 다른 말로 말하면 서밋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먼저 안 돼도 괜찮아요. 모자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은 이미 서밋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밋이 뭡니까? 산 정상에 가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이 보이고 천명이 보이고 사명이 보이고 소명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서밋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절대 말씀이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이번 주에 있었던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를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그 청소년 수련회 팀장 메시지가 바로 영적 서밋의 자리입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려면 뭐냐? 영적 서밋의 타임이 있어야 돼요. 영적 서밋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시간이냐?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집중을 해야 되느냐? 참, 제 메시지가 아닙니다만 분명히 메시지 그렇게 선포됐어요. 먼저 정리하는 집중을 가져라. 내 주의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집중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묵상하는 집중, 그리고 포럼하는 집중, 세 가지 집중을 서밋 타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밋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서밋의 자세.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왕이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나는 왕이구나. 나는 제사장이구나. 이미 나는 선지자구나. 여러분 우리 사람 보세요. 사람은 태생적으로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 서밋의 자리에 있지 못해.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이번에 텔레비전을 많이 봅니다만 거기 보니까 치매에 걸리는 사람 성향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치매 많이 걸리느냐. 고집이 센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많다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사실 우리가 보면 무슨 서밋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서밋의 시간을 가지고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그릇이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릇,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영적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보세요.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겨자씨 하늘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 나라는요, 성과 악의 대립이에요. 성과 악의 대립이에요. 지금 세상은 온통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 대립이 극명한데 사실 그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에 뭐를 만드셨어요? 선악과만 만드셨나요? 네.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생명나무가 먼저 나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 생명나무는 뭐 우리 지금 말하면요, 유신론입니다. 유신론. 하나님의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우리는 영생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아요. 근데 선악과는 뭐예요? 응? 네가 하나님이더라. 이 유물론 사상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거야. 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선악을 먹는 날에는 뭐가 죽는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영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 물질이 전부야. 이 유물론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행히 창세기 3장에 보면 첫사람 이 아담과 하와는 유실론을 버리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창조자다, 이 유실론을 버리고요, 뭐를 선택했느냐? 네가 하나님이 되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유물론을 선택한 겁니다. 이때부터 이 땅에 모든 문제가 들어오게 되었고 재앙과 저주가 끊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언약,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후손 아담은, 아벨은 이 언약을 선택했지만 가인은 땅의 소산물, 유물론을 선택한 거예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아벨의 후손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고 가인의 후예들을 사람의 딸들이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해가지고 혼합주의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네피림인 겁니다. 네피림. 예?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요, 이 성경에 보세요.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노아 홍수 때 없어지지 아니하고 창세기 10장에 보면 뭐야? 니무롯이 나옵니다. 니무롯이 돼버린 거예요. 이 니무롯은 용사입니다. 싸움에 능한 자들이에요. 이 니무롯이 돼가지고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니무롯 후손들이 무슨 운동을 일으킵니까? 창세기 11장. 에? 우리가 성읍과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제1 바벨탑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 후손들이. 그래서 성경은 계속 여기 이 구도로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데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이 자식을 낳는데 야곱과 에서, 전부 이 구도예요.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히람의 건축자, 이 석공들이 그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흩어지지 않고 프리메이슨 시초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중세 시대에 로스차일드 가문 이게 연결되어지고 이들을 통해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고요. 유물론 사상 공산주의가 일어나고 세계 대전이 두 번이나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수이트, 일루미나티, 그림자 정부, 지금 이 3단 단체로 연결돼 가지고 지금 제2 바벨탑을 운동을 일으켜 가지고요.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뭐 제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음모론이네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3단체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3단체가 누구냐면 프리메이슨, 그렇죠? UAG 운동, 그 다음 뭐예요? 유대 조직인데, 이 딥스테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이 단체가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세상 역사를 간단히 말하면요, 유물론과 유실론의 싸움입니다. 언제나 유물론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어요. 왜냐?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심이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참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의 어떤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에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예수님은 겨자씨와 하늘 같은 믿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제가요 한 주간 동안 겨자씨에 대해서 굉장히 묵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딱 예수님이 딱 두 번 언급한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겨자씨라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자, 첫째, 일단은 겨자씨는요 작아요, 커요? 씨 중에 이런 겨자씨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보면 뭐 이 먼지 같아요, 점 같아요. 근데 그 작은 씨가 나중에는 막 무성한 잎사귀를 내고 큰 나무같이 돼가지고 새들이 깃들고 쉼을 갖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겨자씨는 대단한 믿음이 아니다, 위대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작은 한 알의 씨. 자, 그러면 겨자씨는 첫째 어떤 믿음이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씨가 뭐예요? 씨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자, 생명은 여러분 어떤 생명도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위로부터 오는 거야. 육신의 생명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부모로부터 오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불가항적인 은혜가 아니겠어요? 자, 이 생명은 내가 만들고 내가 막 노력해서 얻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과 확신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은 그리스도고 이 생명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응?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생명. 두 번째는 마태복음 여러분 13장에 나옵니다. 13장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야? 더러움에서 나며 이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은 똑같은데 밭이 다르면 다른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옥토에 떨어진 씨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옥토를 준비해야 돼. 이게 서밋의 자리에 서는 거고 서밋의 자세. 또 한 가지는요. 옥토가 그냥 씨가 옥토에 떨어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 울면서 씨를 뿌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반드시 수고하는 농부에 필요해요. 수고하는 농부는 뭐냐? 정확한 시간표를 보는 사람.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느냐? 마지막 한 가지. 여기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뿌리 운동, 거루두기 운동, 그렇죠? 새싹 운동. 이걸 통합적으로 뭐라 그래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산이 많고 벽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겨자씨 하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것이다.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랬냐? 너희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천년의 응답을 앞당기고 백년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또 찾아보세요. 로마서, 이건 중요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과 22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은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자, 아브라함 믿음 어떤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예요. 사라 나이가 90세예요. 근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19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도저히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부활의 신앙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9절에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적 축복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 축복입니다. 그렇죠? 너로 인하여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그렇죠?
불강제적인 축복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불강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강제 축복이요. 그리고 내 씨로 인하여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시대적인 응답입니다. 그리고 씨에 대한 언약, 내 후손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이 카이로스, 이 영적 세계에 소통할 수가 있을 것인가.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영적 서밋.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진짜 보좌와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면 누구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말해주지 않는 직관이 생겨. 직관. 근데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야?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그 직관이 막 벌레가 기어다니는 그게 예민한 게 아니라 이런 영적 감각이 생긴단 말이야. 직관.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은 뭐를 강조하느냐 하면요, 선한 양심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양심에 하이 맞아버리면 아무리 성령의 역사에도 그거를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성경을 찾아보면 이 선한 양심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해요. 오늘 우리가 진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하면 이 선한 양심에 하나님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보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와 소통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 위로부터 오는 생명의 믿음, 그죠? 이 믿음 회복할 때 2021년 우리 원단 메시지 받았던 그 응답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이런 응답의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